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는 일이 뭐예요? 솔로몬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솔로몬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죠?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인편으로 성전 건축에 협력을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두로는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같이 나오죠. 시돈과 두로, 두로와 시돈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약시대 보면은 이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면 베니키아예요. 베니키아. 이렇게 손바닥이 있으면 이게 이스라엘이면은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이 해변가야. 여기가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 여기를 베니키아라고 하는데, 이 베니키아라는 나라 제일 북단, 거기가 오늘 밀로 사람이라고 나오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 왕에게 인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성전 건축하는데 좀 협력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 히람이 다스리는 그 레바논 지역에 있는 백향목, 이런 백향목 저도 안 봤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소나무 숲에 가면은 향이 쫙 나고 좋잖아요. 근데 이 백향목도요, 우리도 소나무 크는데 오래 걸려요. 막 이따만한 큰 제목으로 쓰려면은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백향목도 이 제목으로 쓰려면은 몇백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곱고 아름답답니다. 우리 금송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이게 너무 아름답대요. 그리고 이 나무를 이렇게 혓바닥을 갖다가 나무에다 대면은 약간 쓴맛이 난대요. 근데 이 쓴맛이 벌레들을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해충들을 못 오게, 병충해를 못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목재로 사용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비싸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비싼 건축 제목이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잣나무도 요청하죠. 잣나무는 백향목보다 조금 질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 잣나무도 내구성이 아주 좋아요. 잘 썩지 않고 병축에 강하고, 그리고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고. 그래서 그것을 제공해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요, 왕이 그 제목을 우리에게 제공하면 그에 상응하는 농작물로, 이 베니키아는요 별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 논밭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마다 계속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그 해 1년마다 밀 2만 고루, 맑은 기름, 여기는 감람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친서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 벌목을 할 때 당신 나라의 벌목공들은 기술이 있다. 여러분 나무 베는데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이 없으면요 큰일 나요. 사람 죽어요. 더군다나 이런 백향목, 잣나무, 제목으로 쓸 어마어마한 나무를 생각해 봐요. 그래서 당신 나라에서 이 벌목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벌목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좀 당신의 그 기술자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겠다. 그리고 그 당신의 벌목공들에게도 우리가 임금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친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히람 왕도 좋다. 두로와 시돈, 이 히람 왕도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교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하고 히람 왕하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목, 이 나무뿐만 아니고 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요 철, 놋도 준비합니다. 근데 다 이 세공 기술자들,
뛰어난 건축 기술자들, 세공 기술자들이 거의가 다 여기 베니키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 친서를 보내는데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근데 누가 자주 등장해요?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안 빠져요. 말끝마다 너희 아버지 다윗, 내 아버지 다윗. 이게 안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염두에 두어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솔로몬하고 히람하고 이 교역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교역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나라와 나라 간에 꼭 자국의 이익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사고팔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한 뭔가가 있어요. 아주 기괴한 뭔가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요 서로 뻗팅기는 거죠. 서로 뻗팅기고 안 하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더라도 무산되고, 마치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 북한 지도자하고 평화 협정을 맺고 우리나라가 좀 평화의 물꼬를 틀려고 이렇게 되는 듯 하다가 또 일그러지고 안 되고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원이 있고 기술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 나라에서 아무리 값비싸게 그거 달라고 해도요 그것만으로 교역이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솔로몬하고 히람의 교역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그게? 히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꾸 솔로몬이 왕인데 누구 이름이 등장한다고 그랬어? 아버지 다윗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히람이 평생 다윗을 뭐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대 왕 다윗 때부터 이 베니키아 그 시돈과 두로 거기 왕하고는 다윗하고는 어떻게 해요? 서로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그죠? 서로 호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외교할 때에도 위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딱 결정해서 내리면은 그 밑에 사람들이 일산하게 불란해요. 위 아래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다윗하고 서로 평화로운 교역을 하고 서로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히람하고 교역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히람이 평생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이래 돼 있는데 이것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다윗 왕은 전쟁의 왕이에요. 전쟁. 다윗 왕은 왕에 오르자마자 주변에 그 많은 민족들하고 수없이 전쟁을 했어요. 여기 보면 사방이라고 그러죠. 동서남북 사방의 원수들하고 전쟁을 해요 다윗은. 근데 이 전쟁통에도 저 두루와 시돈 그 히람하고는요 사이좋게 지냈다는 거예요. 서로 호감을 갖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 뒤를 위해서 왕이 된 솔로몬이 이루는 태평 성대의 시대, 평화의 시대에 여러분 이런 교역이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태평 성대의 시대를 누리지만 이 시대를 도래하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평생 사방의 원수를 다 없애고 재앙도 없애고 그 목숨 걸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은 이 태평성대의 시대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뭐예요? 함부로 못해요. 다윗이 다 다져놨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솔로몬에게 함부로 못해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한 말, 그리고 솔로몬하고 서로 좋게 교역했던 히람도 뭘 알고 있어요?
다윗을 이어서 다윗의 자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르게 할 그 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라는 것을 히람도 알고 있어요. 다윗 왕을 통해서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히람 왕도 솔로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고 저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구나, 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이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역시 히람 왕이 다윗 왕 때뿐만 아니고 다윗 왕 때처럼 솔로몬하고 어떻게 해요? 친목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평화롭게 지냈다는 거예요. 서로 적대감 없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역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이스라엘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제가 한번 그려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 큰 나무들을 어떻게 옮길까? 어떻게 옮겼대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두로와 시돈, 이 베니키아는 해변가에 있다고 했잖아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해변으로 해가지고 그 백향목 잣나무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다에다가 던지면은 바다에서 이렇게 뭐요? 바닷길로 쭉 와요. 어디까지 오느냐? 이 제목을 어디로 옮겨야면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서 지리 아마 성경 공부할 때 보면은 예루살렘은 고지대예요. 고지대. 높아요.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있어요. 항구가. 그러니까 바다로 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바다 그 연안에서 이스라엘로 내륙으로 조금 들어오는 그 길에는 뗏목으로 만들어요. 그걸 엮어가지고 뗏목처럼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장 가까운 항구가 되면 욥바라는 항구예요. 거기까지 뗏목으로 와요. 근데 이 욥바라는 이 항구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7, 8km가 떨어져 있어요. 이 57, 8km 떨어져 있는 이 육지로 옮길 때가 가장 어려운 거죠. 그죠? 이때는요, 우리 도율교회 총동원 해가지고 하면은 몇 개나 옮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뒤에 보면 이제 일꾼들 사람 수가 나와요. 일꾼들이 몇 명인지 상상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육로로 가장 어렵게 거기를 약 56km 되는 그 길을, 산책길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군들이 몇 명이래요? 3만 명이래요. 3만 명. 그래서 이 역군들은 이스라엘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일해요? 두루에 가서 일해요. 한 달에 10,000명씩 가요. 그리고 나머지 2만 명은 집에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일하고 또 교대하고 10,000명씩 교대해가지고 그 히람이 다스리는 레바논에 가서 벌목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자가 있죠.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 감독을 해요. 이스라엘의 짐꾼들이 나와요. 짐꾼들. 이거 나르는 거죠. 이 제목을. 근데 몇 명이래요? 700명? 7,000명? 7만 명이에요. 7만 명.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산에서 돌을 뜨는 자, 석공들, 이게 이제 성전의 기초석을 놓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벽이 무너져 갖고 한쪽이 남아 있잖아요. 동쪽인가가 남아 있어 갖고 거기서 유대인들 기도하잖아요. 쓰고 팍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성벽에 돌을 봤어요? 가끔? 어마어마합니다. 그 돌을 뜨는 성전 기초성이 되고 둘레석이 되는 이 석공들이 몇 명이요? 8만 명이었대요. 8만 명. 이 사람들을 감독하는 감독이 몇 명이요? 3,300명.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일을 할 때 수월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을 이어서 왕으로 이어질 때 이 르호보암이 참 지혜로웠어야 되는데
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없어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근데 갈라지게 되는 그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이 뭐냐면 이 부분도 있어요. 성전을 지을 때, 궁을 지을 때 솔로몬이요 역군 3만 명, 짐꾼 7만 명, 석공들 8만 명, 감독자 3,3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동원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군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병사들도. 우리도 여러분, 내가 군대 갔을 때에도 수해가 나잖아요. 그럼 그 복구하려면은 그 부대에 군인들이 가서 해요. 군인들 월급 얼마 받아요? 저 한 달에 4,000원 받고 그랬어요. 4,000원 받고 병장에 보너스 받으면 10,000원 받고 얼마나 값싸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데 어쨌든 이 일들을 솔로몬 초기에 잘 해나가요. 잘 해나가. 솔로몬이 잘 해나가요. 근데 이렇게 잘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왜 이렇게 잘할까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요 이미 다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죽기 전에요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합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돌을 다듬게 한다. 미리 다윗 왕이요 벌써 솔로몬도 석공들을 데려다가 돌을 다 다듬지만 이미 다윗 시대 때에도 많은 돌들을 다 다듬어 왔다는 거예요. 기술자들을 선별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문짝에 쓸 못 있어요. 못. 그 다음에 거멀못이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에 역대상 22장에 보면 거멀못이라고 돼 있어요. 거멀못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못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못이 흙기에요 뭐예요? 철이 있어야 돼요. 하고 다윗 왕이요 철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놔요. 그 다음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백향목도요 솔로몬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다윗 왕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놨어요. 근데 역대상 22장을 잘 읽어보면은 나는 어떤 단어가 뼛속까지 스며드냐면 이런 단어가 스며들었어요. 어떤 단어냐면요 환난 중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 왕이 환난 중에도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여러분, 다윗이 그 두루와 시돈의 벌목공들에게 돈을 주잖아요. 석공들에게도 돈을 줘요. 이 철을 다루는, 놋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한테 다 돈을 주잖아요. 어디서 나서 주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도 주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황금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오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다윗이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신약에서 우리 그 달란트 비유에서 알았잖아요. 한 달란트가요 우리처럼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10만 달란트, 여러분들이 한 10대 손, 20대 손, 100대 손이요 그냥 일 안 해도 먹고 살만한 돈이에요. 그런 돈을 무엇 중에서도요 환난 중에서도 숱한 전쟁 중에서도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못 짓는다는 거 알아요. 자기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요. 전쟁하느라고. 근데 내 아들은 평화의 시대를 이룰 거예요. 태평성대를 이룰 거예요. 내 아들은 평강의 왕이라 일컬어질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다윗이 환난 중에도 숱한 전쟁 중에도 이미 일부를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그럼에도 솔로몬 너는 더 준비하라 그렇게 나와요. 다윗이 그렇게 준비했을 뿐만 솔로몬 너는 더 준비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석수, 목수,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을 솔로몬이 다 선발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보니까 일꾼들 아직 데모 안 하잖아요. 데모 안 하죠. 머리띠하고 담꾼들, 벌목공들 데모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살아생전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을 도우라 유언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각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솔로몬을 도우라 유언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왜 그러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뭐요? 장로들, 지도자, 각 지파의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내가 평생 이 성전을 짓고 싶어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지을 겁니다. 근데 내 아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지을 성전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나 죽거들라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들한테 반기 들지 말고 잘 순종하면서 잘 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따르는 거예요. 다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요, 준비하는 자, 선구자, 개척하는 자, 길을 내는 자,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준비하는 자, 개척하고 길을 내는 사람은요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해요. 그죠? 뼈 빠지게 고생합니다. 근데 뭔 없어요? 이 사람에게 뭔 없어요? 무엇은 없어요?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길을 내다가요 죽을 수도 있어요. 개척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준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다 준비해 놓고 잘 하라 하고 죽어요. 떠나요. 살짝 촛불이 꺼지듯이 싹. 영광은 없어요. 근데 뭐는 있어요? 보람은 있어요. 그죠? 죽어서나 영광 받을지 모르겠어요. 죽어서나 영광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살아생전에는 개척자들을 영광 없어요. 그러나 보람은 있어요. 뿌듯하죠. 준비하는 사람 뿌듯해요. 딱 준비해. 우리 식당 봉사할 때도요 준비 딱 해놔. 먼저 온 사람이.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은 준비 딱 해놓고 2부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드리는 사람은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때 가서 준비해 놓은 거 그냥 간이나 보고 저기 이렇게 맛이나 보고 숟가락 놓고 젓가락 놓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우르르 내려오면은요 성도들은 이 사람들이 다 온 줄 알아요. 권사님 수고했어. 근데 젓가락밖에 안 놓았거든. 영광은 다 받아. 근데 준비한 사람들은 얼마나 뿌듯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뿌듯함이 있어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그걸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준비하는 사람, 선구자, 개척자, 길을 내는 사람, 말들이 많을 수 있어요. 말 많이 듣습니다. 말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어쨌다는 둥 저쨌다는 둥. 여러분, 준비하는 데 이것을 감내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런 미친놈, 이렇게 날뜨건데 해가 쨍쨍 비치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저런 미친놈. 저 이단 아니야? 저 이단 아니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감수해야 돼요. 묵묵히.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말이 많다고요. 어쨌다는 둥 저쨌다는 둥 미쳤다는 둥 뭐가 어쨌다는 둥 저쨌다는 둥 해가지고 귀가 얇아갖고 혹 해가지고 에이 나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개척자는, 길을 내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은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그렇잖아요. 어머니들 예전에 유교 집안에서, 불교 집안에서 우리 집안은 예수 안 믿는다 해가지고는 교회가 연회당이냐 뭐냐 해가지고 머리 잘려본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죠. 우리 어머니는 머리 잘렸다잖아요. 우리 외할머니가 가지 말라고 머리 자르고 못 가게 하고, 근데 저녁에 살짝 도망 나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은 또 두드려 맞고 교회 가지 말라니까 갔냐고. 이런 핍박이 있어요. 신앙의 개척자들 뭔 일 할 때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외로워요. 이것을 잘 견뎌야 돼요. 외롭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나는 그냥 버팀목 역할을 하다 버림목으로 어디 구석에 불타 없어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준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차라리 그냥 안 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요. 근데 믿음 가지고 나는 고생하지만, 뼈 빠지게 고생하지만 영광 없다, 그러나 보람이 있다, 이걸 믿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누가 있어요? 솔로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어받는 자, 계승하는 자, 뒤따르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쉬워요, 안 쉬워요? 오늘 보니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쉬워요. 왜요? 아버지가 이미 다 가지치기 다 해놨고요, 길 내놓았어요. 히람하고 다 이 얘기 됐고요, 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지도자들한테 다 이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쉬워요. 그죠? 근데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쉽다고요 얼렁뚱땅 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뒤따르는 사람이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다 이루어서 영광 받는 줄, 자기가 다 이루어서 영광이 나타나는 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함께 잘 나눠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계승자들은 청출어람, 이게 뭐예요? 아무튼 고사성어인데요,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고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승자들은 어떻게 해요? 선대보다도 더 잘 살아야 돼요. 선대보다도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되고요, 선대보다도요 더 주님 사랑해야 되고, 선대들보다 더 축복 많이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손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할 때 그러잖아요.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더 큰 믿음, 하나님 더 사랑하고 축복만 계대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과 봉사도 계대해야 된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으로 따지면 흙수저예요, 은수저예요, 금수저예요? 금수저요. 솔로몬 아버지가 다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금수저들이 더 이거 잘해야 돼요. 쉽지만 더 잘해야 돼요. 게으를 수 있어요. 막 흥청망청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선대조들을 욕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대처럼 나도 후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아멘? 그래, 우리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뭐 내 대에만 이걸로 흥청망청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대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후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요 가슴이 많이 아파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나 우리 교회를 보나 나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내가 은퇴할 쯤에 우리 교회를 내 후임으로 와서 할 사람에게 잘 내가 준비를 해가지고 물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후딱 가버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이건희 장로님도 지금 저기 재훈이한테 잘하고 있어요? 잘해야 됩니다. 잘 해놔야 돼요. 돈만 물려주면 안 돼요. 상만 물려주면 안 돼요. 믿음만 물려주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얘가 믿음 생활 하니까,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했던
내가 받았던 축복까지도 다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뭐 준비하는 자나 또 그걸 계대하는 자나 각각의 상급과 사실은 영광이 있어요. 그 보람도 그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누구는 물을 주었고 누구는 심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다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물 주르나 심는 일에 각각에도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준비하는 자나 그걸 계대한 자나 다 상급과 영광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봤을 때에는 준비하는 자, 개척하는 자, 길을 내는 자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요? 환난 중에도, 전쟁 중에도. 솔로몬은요, 적도 없어요. 원수도 없어요. 태평성대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슴에 잘 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개척하는 자로, 준비하는 자로, 길을 내는 자로 살아왔다면 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부리세요. 눈물을 좀 흘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때요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내가 영광도 없고요, 그때요 그 집사가 얼마나 나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좀 일러.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할까? 그래서 왜 본전 생각나냐?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계대해야 될 위치에 있다, 솔로몬과 같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말고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나도 후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준비성이 또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각자가 나름대로 오늘 설교가 선포되는 가운데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